오늘 말씀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3장 18절로 19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라고, 그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이 보이는 곳곳에, 이 세상 보이는 곳곳에 그 진리를 숨겨놨어요. 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그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냥 율법이다.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이 율법 세상을 비롯해서 우리 사람은 율법으로 지으셨어요. 이 세상도 율법으로 지었고 우리도 율법으로 지었고, 그래서 그 율법 안에 있는 진리를 확증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셨으며 그 육신 안에는 진리를 담고 오셨어요. 물론 그분도 율법으로 오셨죠. 왜요? 보이니까. 보이는 것은 다 율법이다 그랬어요. 자, 성경 66권은 생명책이라고 그래요. 이 생명책이지만 율법의 안목으로 보게 되면 결코 생명책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럼 뭘로 보느냐? 이것을 율법책으로밖에 못 봐요. 자, 율법책이라는 것은 하라, 마라, 명령, 전부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율법은 분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66권 말씀이 이 율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진리이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율법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 말씀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율법 말씀은 말씀드렸지만 지켜서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죄를 깨달아 너희가 죄인이야 라는 것을 알라고 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결코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야. 율법을 행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서 절실히 깨닫는 거. 아, 나는 정말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숨겨있는 진리를 몰라요. 모르고 뭐만 알아요? 겉에 율법 말씀만 알아요. 시대적으로 그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율법이고 그것은 겉의 문자 말씀이고 표면적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는 뭐냐? 그 껍데기예요. 쉽게 말해서 껍데기. 뭐가요? 이 보이는 글씨 그 껍질이에요. 그러면 이 껍질은 알맹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알맹이가 뭐냐? 알맹이가 진리예요. 진리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 겉에 문자 말씀, 이건 빨간 글씨, 빨간 글씨 다 보이죠? 진리는 이 글씨가 풀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는 말씀드렸지만 영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영의 삶, 영적인 삶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딱딱하고 실제로 삶에 도움이 안 돼요. 영이 뭐야? 안 보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좁은 문이라고 그래요. 좁은 길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천국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 삶이라고 그래요. 나그네 삶. 그러니까 노마드의 삶이라고 그래요. 노마드. 나그네라는 뜻이죠. 이 노마드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 율법 세상이에요. 이 바벨론의 세상, 이 바벨론의 세상 율법 세상에서는 우리가 결코 영원히 정착할 것이 아니야. 그런 차원이죠. 그런 측면에서 나그네, 노마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율법 세상에서 육신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된 삶,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는 삶, 그래서 그분의 신부로서의 삶, 이것을 나그네 삶이다, 노마드의 삶이다, 그런 말인 겁니다. 그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땅이 내게 가시는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땅은 뭐냐? 땅은 뭐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 문자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 땅은 우리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람들. 우리 인간은 육체를 입은 이 자체, 이 육체를 입은 자체가 죄인으로서 죄를 짓기 이전부터 출생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우리 교리적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선악과 먹어서 원죄다 그래요. 성경에 원죄라는 말은 있다? 없어요. 교리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고 가르치고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진리는 그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그거 먹기 이전에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앞전에 설교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육체를 입은 자체가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늘 어때요? 죄인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것이고 이것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율법 아래 갇혀 사는 자체가 엉겅퀴를 내는 것이고 그 엉겅퀴는 하나님을 찔러요. 하나님을 찌른다는 의미가 있고, 찌른다는 것은 뭐냐? 찌른다는 것은 사람의 육신의 생각이고,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그 육신의 생각이라니까 이건 뭐예요? 어떤 본능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 안에 갇혀서 죄의 모양으로 살고 있는 그 자체, 그것이 하나님을 찌르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적인 사고가 죽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서 행위로 뭘 하려고 하는 거, 행위로 말씀을 율법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하라 마라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받으면 하라 마라, 그러니까 해야 돼. 이거 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이거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정말 충성해야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열심을 내고 뚝심을 내고. 그런데 그 율법적인 말씀으로 행위를 하는 거, 그 자체가 행위율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찌른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찌른다. 그것이 엉겅퀴를 내는 거라,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을 채소가 나는 땅으로 바꾸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고 했어요.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셋째 날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채소를 말해요. 채소를 말하는데, 엉겅퀴를 내는 이 땅을, 즉 너희가 율법적인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달려 죽으심으로써 어땠어요? 성령 그리스도 씨,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채소가 나는 밭으로 만들어 줄 거야, 그 말인 것입니다. 즉 씨 가진 자,
아들이 되게 할 거야. 요 말씀이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은 뭐라고요? 채소라고 그래서 채소를 먹게 해주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을 채소가 나는 땅으로 바꿔주시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문자로 본단 말이에요. 문자로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저주하는 것 같았고 저주하는 것이 들리는데 그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얍바사라고 그래요. 원문에 보면 얍바사로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말하는 땅을 예레츠라고 그래요. 그냥 이런 땅을 구별이 돼요. 이 얍바사와 예레츠가 똑같이 우리가 보는 이 해석된 말씀은 땅인데 그 원문에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땅은 창세기 1장 9절 윗물과 아랫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한 곳으로 모이니까 이게 떨어졌던 땅이 찢어졌던 땅이 그 묻이 얍바사예요. 그 묻이. 그래서 그것을 좋은 땅이라고 말해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땅이 된다. 그 셋째 날에. 그래서 요 땅이 얍바사예요. 요 얍바사 같은 땅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도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고 여호수아 3장 17절에도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된다. 요 땅들이 전부 얍바사예요. 좋은 땅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진리를 항상 옆에다 두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랫물로 반드시 윗물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세상이 천무인 줄 알아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땅에서 잘 되고 교회가 성장돼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전부 뭐예요? 전부 육이에요. 육. 보이는 거. 하나님은 그런 거 잘하라고 말하시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은 야, 너희들이 나를 아니? 나를 알아. 나를 알아야 돼. 나를 알아. 너희는 나의 반쪽이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만 하시지 너와 나가 하나가 돼야 돼. 네가 누구야? 너의 정체성이 뭐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육신의 생각이 두터우니까 그런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그저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에 바쁘단 말입니다. 물론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100%, 200% 그렇고 보이는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직분자들 다 똑같습니다. 전부 육신의 삶을 살고 있어요. 율법 안에서 얼마나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어땠어요? 율법 지키는 거 최고였잖아요. 정말 흠이 없을 만큼 뭐 구제다, 뭐 봉사다,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하는 바리새인들.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우리 열심히 뚝심 내는 교인들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냅니까? 그리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의를 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고 생명의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을 받아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 멸관이 뭡니까? 그 멸관이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는 게 멸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멸관을 받으려고 이 땅에서 열심을 내고 행위율법으로 자기 의를 쌓는단 말인 것이죠. 왜요? 진리를 모르면 이 율법만 알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율법 아래 갇혀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아랫물을 통해서 윗물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 곳으로 모인 물을 미크베마임 이렇게 말해요. 미크베는 이 카바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카바라는 것은 소망, 악망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모인 물을 소망의 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진리를 알려주려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 진리가 있어요. 이 보이는 이 율법 안에 진리들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몰랐었어요. 저도 깨달으면서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진리가 들어있지 않은 데가 없어요. 전부 진리예요. 그 깨닫는 거.
그러니까 땅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는다면 정말 놀랍습니다. 놀랍고 무릎을 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진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바닷물, 저주의 물을 통해서 윗물을 알면 저주의 물이 물러가고 마른 땅이 나오고 얕바사가 된다. 씨 제라, 씨 맺는 땅, 씨 맺는 채소, 곧 뭐예요? 이것은 씨가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곧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 얕바사는 마른 땅이에요. 씨 맺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가 나는 땅, 밭의 채소라고 하는 밭은 얕바사 마른 땅으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드러난 뭐를 말하냐?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결코 이것이 무슨 땅, 이게 아니에요. 뭐 좋은 땅이니까 씨를 맺어서 뭐 열매를 맺고 겉의 문자 말씀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의 말씀으로는 우리의 마음밭을 얕바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씨 맺는 채소가 나게 한다는 것은 이 마음 땅에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땅에서 뭐가 나요? 생명이 나게 한다. 생명을 나게 해주겠다. 아들이 되게 해주겠다. 아들은 씨가 있어요. 이 제라라고 그래요. 제라. 씨를 맺는 거, 아들을 낳게 하는 거.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씨를 주셔서 생명을, 아들을 낳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쭉 나와요. 4절에 보니까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래서 자, 새는 뭘까요? 새는 율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자, 성전을 의미해요. 그래서 가르치는 성전, 이런 걸 의미해요. 악한 자는 누구냐? 율법주의자를 말하고 있어요. 율법주의, 악한 자. 자, 진리를 줬는데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이 안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받는 거예요. 이걸 그냥 겉의 문자 말씀만 보고 끝내버려. 요것을 율법주의자라고 그러고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뺐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20절 요 말씀이 마태복음 5절 6절이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제가 읽을게요. 더러는 흘리기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흘리기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햇볕에 의해서 탔다는 것은 해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말씀, 진리,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저 다 율법만 받았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율법만 알았어요. 율법밖에 몰랐어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꽁꽁 뭐예요? 무장돼 있어. 무장되어 있는데 갑자기, 오늘 처음 듣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갑자기 진리의 말씀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도대체 저 말씀 뭐야? 저 무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저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이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환난이 오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박해가 와요. 뭐가 박해를 받을까요? 율법이 박해를 받는 거예요. 뭐에게? 진리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그 말씀이 안에서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갈등이 오고 막 혼란이 와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박해가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게 되면 순종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순종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순종이냐?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율법 잘 지켜야 돼. 말씀 잘 들어야 돼. 우린 그렇게 배웠어요. 그것을 순종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진리는 그걸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순종이 뭐냐?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들어요.
듣는데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람, 듣다가 나가는 사람도 계셨어요. 그 앞전에. 그 말씀이 나를 설득해. 내가 당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깨달아지고, 맞아. 그렇지. 저 말씀이 저 말씀이야. 설득당해지는 거. 요것이 순종이에요. 요것이 진리가 말하는 순종이에요. 열심히 나가서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건 율법적인, 그러니까 무릎 꿇는 거, 순종, 그것이 안 되면, 이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겨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겨먹는 거래요. 뭐가요? 이 진리에 설득당하지 않고 이 진리에 순종되어지지 않는 거, 다시 말하면 율법을 고수하는 거, 절대적으로 율법이 최고야, 율법이 최고야,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기가 이겨먹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넘어진다는 것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씀에 의해서 타버린다. 즉 율법적인 사고에 젖어 있게 되면 진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못 들으니까 결국 어때요? 넘어진다. 진리를 들어야 되는데 진리를 못 들으니까 넘어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 가시는 행위율법을 말해요. 행위율법. 계속해서 율법만 배우고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 진리인지 율법인지도 구별도 못해요. 그래서 계속 율법만 들으면 율법이 점점점 더 커져요. 자라서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율법으로 꽉 차 있는 자들, 율법으로 꽁꽁 묶여 있는 자들은요, 진리 말씀 안 들어가요. 힘들어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막았다는 거예요. 기운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늘 따라다녀요. 늘. 이 염려는 뭐예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갈등이 있어요. 갈등.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두 마음으로 갈라지니까 항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를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재물은 소유가 많은 것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런 물질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 율법적인 지식을 의미하고 있어요. 율법적인 지식.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은 속는다는 거예요. 속는다. 왜요? 율법적인 지식이 많으면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속인단 말이에요. 뭐가요? 이 율법적인 지식이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속여요. 이런 것은 육신적인 거, 율법적인 거, 세상적인 것들을,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씨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 세 가지 파트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똑같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똑같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14절에 똑같은 말인데 표현이 조금 다른 것이 하나 추가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향락이라는 것이 누가복음에서만 나와요. 이 향락,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이런 대목이 있어요. 향락. 그럼 향락이 뭐냐? 향락은 어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감각대로 쾌락을 즐기는 것. 향락, 그럼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향락이라는 것이 육신적인 쾌락, 세상적인 감각,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자, 우리가 보통 기도를 많이 해야지, 그러면 복 받아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아멘 그러죠. 아멘. 저도 많이 그랬죠. 그러면 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 하나 보라. 아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율법 말씀이에요. 겉에 표면 문자. 그러니까 율법에 딱 맞는 말씀. 우리는 전부 율법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 육신적인 거. 여기에 맞는 말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향락이다 그래요. 향락이다. 얼마나 엉뚱해요. 얼마나 엉뚱해요. 아니 당연히 아멘이지 무슨 향락은.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적인 사고에 너무 처져 있기 때문에 그냥 향락 그러면 육신적인 쾌락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지. 이 진리가 말하는 향락은 너희들이 율법 안에 젖어서 율법으로 말하는 것에 동조하고 동참하고 아멘하는 거, 그것이 향락이야. 그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강에 맞게 살아가는 거, 그것을 향락이다. 자, 문자적으로는 기도, 헌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율법의 감각에 딱 맞아요. 딱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자 그럼 아멘 하고, 또 이거 하자 그럼 아멘, 그것을 향락에 속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자체, 아멘하고 동조해서 같이 그냥 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그 자체를 향락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향락의 기운에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온전히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요 향락이라는 것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요 뜻이 바로 율법적인 차원에서의 생각과 마음에 동조하는 거, 그런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분명히 맹세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구약에서 언급한 맹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맹세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 맹세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누구도 맹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결코 맹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자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보고 믿고 여태까지 그렇게 믿음 생활 해왔어요. 그리고 서원 기도도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저렇게 할 거예요. 막 서원 기도하고 작정하고 막 이러잖아요. 작정 기도 뭐 헌금 뭐 작정 뭐 예배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그거를 해놓고 못 갚으면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 내가 작정했는데 이걸 안 해서 그런가 봐. 그리고 늦게라도 해야지 어떻게, 아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그 서원한 서원 기도를 갚으려고, 작정한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그것들을 갚으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갚지 않아서 이랬구나. 뭐 해외 선교를 소원했는데 해외 선교를 내가 못 갔어. 순종하시 안 해서 그래.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봅니까? 안 봅니까? 보잖아요. 많이 보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향락이다. 그것을 향락이다. 그런 말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의 진리로 못 보고 겉의 말 율법으로 보고 그것을 행위로 받아들여서 행위대로 살아가는 것을 향락이다. 향락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로고스 말씀, 이 로고스 말씀이에요. 이 로고스 말씀을 듣고 레마로 깨닫는 자가 좋은 땅이에요. 그게 좋은 밭이에요. 우리 마음밭을 말하는 거예요. 땅은요. 좋은 밭, 좋은 땅.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에 비해서 공간복음에 나와 있죠. 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100배, 60배, 30배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것은 자 여러분 보세요. 30배보다는 60배가 낫고 60배보다는 이왕이면 100배가 낫지.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30, 60, 100은 그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은 의미예요. 표현만 다르게 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는 뭐냐? 그럼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나의 옛사람인 율법적인 사고를 가진 육신의 사람이 죽고 거듭남으로 아들의 영 진리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예요. 30배, 60배, 100배라는 그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이 되는 과정을 세 가지 열매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무나 잘 아시죠?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세요. 우리 교리적으로 삼위일체 여러분 다 아시죠? 삼위. 자, 위라는 것은 뭐를 말해요? 삼위라는 말. 분명히 성경에 삼위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교리로 만들었어요. 자, 위라는 것은 보좌를 의미하고 있어요. 보좌. 삼위 그러면 보좌가 셋이라는 얘기예요. 보좌가 세 개. 보좌가 세 개라는데 여러분 보좌가 세 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것이 교리적으로는 맞지만 성경적으로는 맞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요. 그러나 아버지라는 이름이 나오고 아들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성령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28장 19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있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기서 이제 부모를 떠나 그랬어요. 여기서 부모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부모를이 아니고 부모로가 맞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부모로가 맞아요. 부모로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그 뜻은 뭐냐면 남자는 그 남자는 여기서 누구라고 했어요?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 자, 그 남자는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된다 그 말이에요. 부모. 자, 그럼 부는 뭡니까? 부는 아부 그래요. 아부. 성전을 의미하고 있어. 성전. 뭐는 맴 그래. 몸, 맴, 말씀.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리스도다 그 말인 것입니다. 부모로 떠나 그러면 이제 아담이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 되고 말씀, 진리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이 신랑 남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떠난다. 자, 그 말은 뭐냐면 부모로 떠난단 말이에요. 부모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죠. 아비 성전을 의미하고 모는 말씀을 의미하고, 부모로 떠난다 그 말은 진리로 떠난다. 진리 그 말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 아들이 가실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같이 간다 그런 말이에요. 자, 아버지와 엄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된다 그 말이는 것입니다. 자, 아들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아버지와 엄마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한 분이신데 아니야, 아들이면 부모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당연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모가 따로 계신 것이 아니에요. 자, 그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7장 3절 보겠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에 감사합니다. 끝도 없다 이런 말이 나오죠. 요거 누구예요? 설레만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단지 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가 나오고 뭐 이렇게 또 성령님이 나오시고 이렇게 아들이 나오고 하지만 그것은 한 분이신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2장 41절. 누가복음 2장 41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예수님이 12살 될 때 그 이제 6월절 이제 제사 지내러 이제 올라가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이제 올라갔습니다. 자, 12라는 숫자를 보겠습니다. 12는 아들의 수를 의미하고 있어요. 아들의 수. 12바구니, 12사도, 12제자 쭉 나와요. 자, 또 거기에 오병여가 나오죠. 오병여 빠질 수 없어요. 자, 5는 무슨 얘기냐? 5는 모든 말씀을 모세오경으로 깨달아 알면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십계명이 10개예요. 10개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율법 5개. 5개를 깨달으면, 율법을 5개 깨달으면 진리 5개는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다 깨달았다 그래요. 요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요것은 결국은 사랑 하나보다 이제 귀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병이어는 모세 오경을 의미하고 열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둘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고 사랑 하나로 완성된다는 것, 요것이 아들 낳음이에요. 아들을 낳음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 12살 6월절 절기는 아들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완성한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살 예수를 아들로 표현하면서 양쪽에 부와 모가 같이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실 때는 항상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오셨죠. 내주하시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왔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항상 같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도 누가 와 계세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러니까 한 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한 분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 말씀 어머니를 말해요. 그래서 함께 오셨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으로 설명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세 분으로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3은 뭐냐? 3은 완성의 수예요. 완성의 수 또는 하늘의 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30배를 티리아 콘타 그래요, 원어로. 요거 아들의 수예요. 아들의 수.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가 30세쯤 되었더라 그랬죠. 누가복음 3장 23절에. 이 30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제사장이 사역을 시작할 때가 30세예요. 같은 의미예요. 같이 사역 시작하는 같은 날, 같은 나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은 30에 예수를 넘겨주다. 자, 30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역시 아들의 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30배는 진리로 좋은 밭이 되었고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죠. 죽고 나서 3일 만에 이제 살아나서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이제 일을 하죠. 살아났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다. 예수님 역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셨어요. 자,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3이란 숫자는 모든 율법을 다 폐하시고 3일 만에 폐하시고 진리로 완성을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3의 10배가 되는 것은 30이죠. 30, 10 그러면 충만한 수예요. 3은 이제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30은 아들의 수라고 그랬어요. 3의 숫자는 모든 율법을 다 폐하시고 진리가 완성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30은 완전한 은혜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60배 보겠습니다. 60배는 헥세콘타로 해요. 헥세콘타. 그냥 60이라는 숫자, 60.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몰이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런 말씀 잘 아시죠? 여기서 20몰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거리를 20몰이라고 말해요. 근데 요 20몰이를 원문에서 보니까 헥세콘타 똑같아요. 60이라는 숫자 똑같아요. 그래서 25리로 환산한 거지만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60이라는 헥세콘타는 율법에서 성령으로 가는 거, 그 거리가 60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결국은 60 헥세콘타는 성령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령. 자, 성령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은 율법의 고향이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율법. 시내산에서 모세 이제 십계명 받았죠. 시내산도 율법을 의미해요. 똑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성전, 율법을 말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율법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뭔가요? 예루살렘, 율법, 시내산.
자, 엠마오는 뭘까? 엠마오는 온천을 뜻하고 있어요. 따뜻한 샘을 뜻하고 있어요. 엠마오의 뜻이. 말씀이 나는 곳, 즉 성령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령.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간다는 것은 율법에서 진리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해요. 율법에서 진리로 거듭나는 거.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27절에 모세의 글과 이제 예수님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주시죠. 누가복음 24장 27절로 32절에 그러니까는 어땠어요? 저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떡을 뗄 때 눈이 밝아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것은 이제 깨달아져서 아니까 예수님이 안 보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 역시도 깨달아져서 알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이제는 육으로 보던 눈이 영의 눈이 열렸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 60배는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를 60배 이렇게 말해요. 60 진리가 된 상태, 성령으로 살게 된 것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것을 60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드렸듯이 30배와 60배는 양이 아니에요. 열매의 양이 아니에요. 그것은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같은 뜻이에요. 모두가 아들이 되었다. 생명이 들어와서 아들이 되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진리로 깨달았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9절 10절. 자, 과부로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이런 말 있어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잘 아시죠? 자, 이것을 과부로 명부에 올린 자가 하기에는 여러분 이 문자 말씀을 볼 때는 이 내용이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어떻게 과부가 대접을 하고 과부는 이제 가장이 없는 그 남편이 없는 여자인데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이런 거 하기 어려워요. 또 양육하고 이런 것도 어렵죠. 자, 이 과부는 뭐를 의미하냐? 이 과부는 한 남편. 자, 율법이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남편을 가고 있었는데 율법이 죽은 사람을 여기서 이제 과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율법이 없으니까는 이제 과부예요. 과부는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맞이할 수 있어요. 자기 남편이 있는데 또 남편을 맞이하면 남편이 둘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어야 돼. 율법의 남편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리의 남편 그리스도의 이제 아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부가 되니까 그리스도가 새 남편이 되고 그리스도가 새 남편이 됐다는 것은 진리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거리가 25리 60이라고 그랬어요. 헥세콘타. 이것이 그 말이에요. 60 과부로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진리로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로. 과부는 율법의 남편이 죽고 진리를 맞이한 사람으로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요.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진리로 양육하고 진리로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진리가 못 됐는데 진리 가르칠 수 있어요? 못 가르쳐요. 자, 나그네를 대접한다. 나그네 노마드로 했어요. 대접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뭘 대접해요? 음식을 대접해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나그네라고 그래요. 나그네. 이 나그네는 세상에 적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나그네 노마드라고 그러죠. 그들과 서로 소통하며 말씀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서로 대접하고 이제 그들을 진리로 섬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럼 성도들의 발을 씻긴다. 이거 뭐냐면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어. 이런 말씀 하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요. 발을 딛고 살고 야곱은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발뒤꿈치를 아케부라고 그래요. 아케부. 그 발을 말씀으로 씻으면 이 땅에서 전원자가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가치관과 율법적 사고로 사는 자들. 자, 야곱의 발뒤꿈치를 아케부라고 하는데 그 발을 말씀으로 씻으면 이 땅에서 전원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세상의 가치관과 율법적 사고로 사는 자들의 발을
다 씻었다는 거예요. 그 발을 말씀으로 씻으면 이제는 땅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는 자가 된다.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 야곱이 여러분과 저예요.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졌어요. 야복강가에서 이제 씨름하다가.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함께,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다. 이런 말씀이죠. 발을 씻음으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땅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이 발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는 자, 하늘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율법적인 사고와 복음 진리가, 율법적인 사고에 세상적인 가치관에 복음의 진리가 들어오면 그것이 환난이 돼요. 부딪히니까 환난이 돼요. 지금까지 율법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았어. 아, 이거 최고야. 이게 너무 좋아. 그런데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어때요? 환난이 오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혼란스럽고 갈등이 오고 뭐 주겠죠.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진리로 인해서 율법적 사고와의 싸움으로 갈등과 혼란이 있는 자들을 빨리 진리의 말씀으로 구제한다는 거예요.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고가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과부로 명부에 올린 자를 문자로 보면 풀리지 않죠. 세상에서의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못 됩니다.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율법 남편을 두었던 자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과부였어요. 과부가 되어야 돼요. 율법 남편이 있을 때는 과부가 아니었죠. 율법이 끝나니까 이제 과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부가 되어야 되고 새로운 진리의 남편을 만나서 혼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진리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